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누구 핸드폰 잊어버린 사람 없어요? 없네. 이건 그냥 공짜로 주신 거네. 저기 있던데 혹시 누가 이랬다 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그러므로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7장의 내용이지만 1장부터 7장의 내용은 1장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갖 죄, 우상의 죄를 짓고 온갖 육신의 죄를 짓고 또 동성애의 죄를 짓고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신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좋은 머리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선이고 의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내가 남을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간음질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으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인 걸 알게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육신대로만 살죠. 그래서 온갖 죄 가운데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의라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주사파 이 부정선거 부정개표 이 앞으로 다 드러날 텐데 이들은 그게 정의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수천만 명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그게 영광스럽고 정의롭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르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1장에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말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험도 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민족.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 척 외식하고 더 큰 죄라 그래서 종교적인 죄까지. 그런 유대인들의 죄악을 이 2장에서 말하고 로마서 3장에서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죄값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죄가 씻어지고 의인이 되고 그런 내용. 5장에서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제 모든 원수 맺었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이제 예수의 피로 이제 다 씻어지고 의인이 되고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도말된다 그러죠. 평생 죄를 먹고 마셔도 예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죄가 다 씻어져요. 눈보다 더 희게 다 씻어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죠. 안 그러면 다 지옥 가니까. 모든 부모로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그 원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 다 치르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그 보혈이 영적으로 다 우리에게 덮여가지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이 벽에 낙서를 했는데 힘펜으로 쫙 도마를 해요. 깨끗한 거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그렇게 깨끗하게 도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의인이다. 과거의 모든 죄는 기억도 안 하시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의 보혈로 힘입고 우리는 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승리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또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런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너는 죄인이다. 이런 죄를 지었지 저런 죄를 지었지. 그래서 너는 이 멸망이다. 너는 영원히 지옥이다. 그래서 기도해도 될 것도 없고 너는 죄인이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값을 받으라.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게 다 덮여가지고 다 제가 도움을 대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너가 옛날에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지. 그리고 지금도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짓고 있지. 너는 멸망이야 지옥이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그러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까지 줬는데 뭘 안 주겠느냐 그런. 그래서 우리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죄의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 보혈이 나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나의 의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 씻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는 죄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나를 마귀가 나를 정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네가 이런 죄 저런 죄 그런 죄를 지었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다 그러죠. 루터가 종교교회 가는데 이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루터, 너가 이놈아 이런 죄 저런 죄 언제 그런 죄,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종교교회 가겠다고, 니나 똑바로 해라니. 그래서 이 종교를 못하도록 자꾸 죄책감을 주고, 그럴 때 이 루터가 나중에 깨닫고, 처음에는 막 낙심했다가 내 같은 게 나도 하나 구원 못하는 게 뭘 하겠냐 낙심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닫고는 외쳤다는 거죠. 그렇다, 내가 이 모든 죄를 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로 내 죄는 눈처럼 휘어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이다. 그래서 다 내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앞에서는 항상 당당하게 나를 정죄 못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었어. 세상 앞에서는 항상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었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항상 회개하면서 열심히 할수록 더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할수록 더 회개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할수록 더 회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할수록 더 회개 많이 하고, 봉사할수록 더 회개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마귀 앞에서는 항상 당당하게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에 얽매일 필요 없고 사로잡힐 필요 없고 거기에 발목 잡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 해주려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를 확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거 맞다. 너가 예수가 믿어진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렇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맞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졌다. 하나님은 기억도 않는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너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고 너는 마침내 승리한다.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꾸 나에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율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이라. 그 율법은 원래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나를 심판하는 거거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는 게 아니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준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그래 줘서,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6월절 때 죽어요. 6월절 때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서 장자들 다 죽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라가지고 그 안에서 어린 양 먹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 감사하고 구원받은 감사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6월절 때 죽어요.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예수만이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림자고 짐승의 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가 와서 실체가 왔어, 실체.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고, 그래서 그 피로 이제 다 구원받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보혈이 영적으로 흘러가지고 다 깨끗해지거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은 그림자를 임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구약이 얽매이면 안 되지. 이제 새로운 법을 주었으니까. 예수님 와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거든. 구약까지는 불완전한 율법이에요. 불완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착각하고. 율법을 줘가지고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죽었다 깨도 율법대로 안 되는구나. 타락한 인간은 죽었다 깨도 죄가 안 없어지는구나. 지옥 가야 되는구나. 저주받고 멸망이 되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줬는데 이거 착각을 해가지고 율법을 안 지켜지는데 지켜지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막 기도 많이 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없는 데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런, 회개는 안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완전한 율법도 완전케 했어. 그럼 뭐냐 그러면 구약에는 이 나타난 거, 행동한 거, 밖으로 드러난 것만 죄라 그러는데 예수님 오셔서 속에 있는 것도 죄라 그랬어.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음욕을 품도 간음죄고. 그러니까 이제 완벽해졌어, 율법이. 그래서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했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거든. 율법은 거울과 같아. 거울 보면 내 얼굴을 보이고, 여기 뭐 묻은 거 보이고, 잘못된 거 보이고, 지저분한 거 보이고 그러거든. 거울이 꼭 있어야 돼. 거울 없으면 지가 뭐 얼마나 얼굴에 지저분하고 눈곱 있고 그런 것도 못 본다고. 거울 있어야 딱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그러다. 이 율법은 거울과 같아. 딱 율법은 아, 내가 이런 죄가 이렇게 많구나.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구나.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인 줄도 몰라. 그래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짓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를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온갖 음란과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근데 율법이 있으면 이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고, 똑같은 죄고, 다 지옥 갈지. 큰 죄도 지옥 가고 작은 죄도 지옥 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으면, 율법이 있으면 아, 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아. 나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 참 내가 죄이구나, 내 속속들이 죄구나. 겉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걸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돼요. 율법은 엑스레이 사진 찍는 것 같아.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그 속에 있는 뼈를 찍게 되거든. 그래서 율법은 아, 내가 이런 죄가 많구나, 그걸 깨닫게 줘. 그렇지만 율법은 생명의 법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거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성철사님이 그렇게 고행을 했다 그래요. 뭐 16년 동안 앉아서 있고 뭐 말을 안 하고
10년 동안 앉아서 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누가 본 사람도 없지만 봤다 치고 그래가지고 깨달은 것이 내 죄가 수미산을 넘쳐른다. 이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이래. 그걸 넘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생족을 느낀다. 그리고는 나 지옥 간다 그러면서 죽었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고 죽었대. 그러니까 이성철 스님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 율법을 통하지 않고 양심을 가지고 고행으로서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걸 깨달은 거.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그렇지만 그가 제가 제 문제 해결됐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양심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의 피로서만 내 죄가 씻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을,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이 율법을 이겼다 이러네. 율법을 다 이뤘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의 죄값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죄값 다 치르게 하고 율법 다 이루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어서 남자의 피로 온 게 아니고 성녀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똑같이 시험받고 유혹받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이 율법의 이런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룬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 보좌에 나도 앉히고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는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일본 이기면 우리가 이기듯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안에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에서 나를 해방하고, 이 율법은 이 우리를 죄를 정해서 심판하는 건데 사망의 법인데 예수의 법으로 내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이 다 이루어지는,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율법을 이룬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인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의인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죽을 때까지. 그러나 예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지옥이 파괴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수르 광야, 신광야, 시내 광야, 르비딤 광야 이래 광야를 지나는데 나중에 40년 지나죠. 근데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지나서 광야 걸어가다가 50일째 시내산 앞에 도착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막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막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임재해요. 막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 막 지진 가운데 막 이 하나님 임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죽을 것 같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 즉사를 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 산 꼭대기에 그냥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데도 밑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다 심장마비 걸려 죽을 것 같아.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심장마비 걸려 죽을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말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십계명 돌판을 주고, 두 번째는 613가지 율법과 율례를 주고, 세 번째는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또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 우상들을 다 갈아가지고 다 먹이고 또 이 처단을 하고 수천 명을 멸망시켜. 그리고 다시 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지고 또 40일 금식, 동안 8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다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신으로 오지 않고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옆집 아저씨 같아. 그냥 편하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 구원하고 그런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일해 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창조하고 이 시내산에서 같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했어요. 마음의 법까지 나중에 보충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대로 다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주고 율법을 영적까지 보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율법을 이룬 자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율법의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성격이 안 좋아도,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해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았거든. 좀 부족해도.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인들,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똑똑해도 신사적이어도 아주 세련돼도 예의 발라도 남을 잘 도와도 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의인이에요. 깨끗해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리고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이 땅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거든. 그래서 예수님과 살면 그 어디나 천국. 가난해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연약해도, 질병이 있어도, 부도가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다윗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죄가 씻어졌으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니까,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났고, 영이 깨끗해졌고, 영이 온전해지고 그러는 것이지, 이 육은 아직 구원을 받은 건 아니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이 자유로워서 천국을 살았는데, 아이고 살다 보니까 육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육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야. 육이 깨끗해진 게 아니야. 육은 여전히 육이야. 할 수 없는 죄인이라, 몸이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두 법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또 이 육신의 법이, 이 육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육신은 못 이기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해도 죄를 못 이기는구나. 죄가 안 없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국이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또 혈기가 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이 육신을 따라가고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놀래서 이게 웬일이지?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랬는데 왜 이게 말씀대로 안 사라지지? 자꾸 이 죄가 안 없어지지?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다가 이제 깨닫고 이 8장 1절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육신은 비록 아직 구원을 못 받았지만, 육신의 죄가 역사하지만, 이 마귀가 육신을 이용해서 자꾸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지만, 육신의 죄가 나를 가로막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이 육신도 이겨지는구나. 그게 이제 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고 이 보혈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영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자유롭고 충만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육신도 성령을 따라가면 이 죽을 몸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제 점점 죄를 이겨지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첫째는 영이 구원받고 육은 아니야지.
육은 죽을 때까지 아니야. 육은 죽을 때까지 죄의 피가 흘러. 아담의 그 죄의 피가 흘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육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둘째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야 이 죽을 몸도 살아나고 육도 이기고 육도 구원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구원은 이 육체가 떠날 때 육도 영체가 되어서 완전히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 육체를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라도 계속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이 죽을 몸도 구원을 받아서 이 몸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몸도 영적인 몸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육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을 받고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기름 같은 성령을 받고 생수 같은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 육도 구원해라 그 말이지. 성령이 막 오순절 바람처럼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막 태풍 부는 소리가 막 나고,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육체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찌하든지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어. 이제 영은 깨끗해졌는데, 영은 이제 죄가 다 씻어졌는데 이 육은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은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근데 이 육은 언제든지 육적으로 살려 그러고 교만하고 엄난하고 혈기방자고 지 욕심만 차리고 편한 것만 찾고 아주 지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야. 육이 이기면 이제 영도 시들해지고 이제 능력도 없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또 죄가 가득해서 다시 에덴 동산은 다 깨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막 그래. 그런데 영이 이기면, 영이 육의 행실을 죽여서 영이 이기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나면 끝없는 내적 싸움이, 내적 투쟁이, 영적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육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할수록 더 많이 죄를 짓게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어쩔 수 없는 육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거는 뭐 탓할 수도 없어. 아담 이후로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밥을 먹으면 대소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걸 탓할 수가 없어.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먹을 수밖에 없어. 그거는 정당한 거야. 탓할 수가 없어. 내 육체에서 죄가 나오는 거는 정당한 거야. 정당한 거야. 그건 본능이야. 본능. 그거 탓할 수가 없어.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이제 영까지 망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마귀를 못 이겨. 또 아담처럼 죄에게 사로잡혀서 또 에덴 동산이 깨지고 쫓겨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담처럼 에덴 동산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남 속에서 이 땅도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무서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과 영이 무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고 이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삼아, 아이고 나한테도 좀 그런 성령이 오시지. 성령이 보니까 강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오는 사람도 있거든. 좀 강하게 와야 되는데 말이지. 눈꽃만큼 와가지고 오니까 될 일이 아니라 될 일이야. 강하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한 번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야. 성령 자꾸 소멸되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충만히 받아야 돼.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회개하고 더러운 그릇에서는 담아줄 수 없으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이 임하거든.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악령이 임해요. 죄가 임해요. 자꾸 두려워지고 소망이 없어져. 잠깐의 쾌락은 있는데 점점 지옥이야. 에덴 동산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지. 세상 것 듣지 않으려고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지옥 갈 소리, 썩어질 소리 안 듣고 어쩌든지 성령의 소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내 영을 살리고 나를 천국 되게 하고 성리케 하고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읽고 듣고 싸움. 그리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흥회하고 예배 드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 이렇게 해야 육을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유도 얻었는데 의인도 되었는데 한때는 천국도 되었는데 이게 영적 싸움을 안 하는 바람에 아이 막 됐다. 내가 그만큼 기도하면 됐지 뭐. 또 내가 다 옛날에 다 체험했다. 이제 좀 서서히 하자 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육이 되는 거예요.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면 에덴 동산도 다 깨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 나와의 싸움, 내적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제일 큰 싸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오늘 또 성령의 충만을 줘서 그리고 좀 강력하게 해주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데 모세 시대 때보다 더 악해지고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해졌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해졌으니까 더 능력 주시고 이기도록. 지금은 이제 말세지만이 가장 이 마귀가 악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정말 강력한 은혜를 받아야 돼. 강력한. 안 그러면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절대로 못 이겨.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밥 먹으면 대소변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무장하려고 그래야 다 이기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사관 학교를 세워가지고 3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 몸을 어찌하든지 이제 영적으로 만드는 거지. 영적으로 만드는 거지. 어쩌든지 이 몸이 예배하는 몸, 기도하는 몸,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몸, 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몸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사관 학교를 하면서 이 체질을 좀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래 해야 이제 겨우 될똥말똥 하는 거지. 될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 구원받았네 그러고 예수 믿었네 나 구원받아 천국 가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지 맘대로 사는 거야. 구원파 신앙. 다 지옥이야. 다 지옥이야. 그거는 다시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파 신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고 말이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경의 말씀을 맛보고도 은사를 맛보고도 한때는 귀신도 쫓아내면서도 그리고는
막판에는 육신에게 졌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고, 기름 충만했다가 기름 다 떨어지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예배는 형식이고 그냥 어쩌든지 세상 것 좀 못 얻나 그런 것만 사모하다가 다 이게 깨지는 거예요. 지는 거지. 영적 삶에서 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몸이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이 몸에 자꾸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몸의 죄를 통해서 자꾸 나를 육신이 되게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다 타락하고 지옥 가게 되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한 번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한 번 은혜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병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 갈수록 더 받아야 돼. 갈수록 더 충만해야지 돼. 갈수록 더 강력해져야 돼.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몸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또 아주 은사가 넘치고 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왜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육적으로 살면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다 잡힌다 이 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고 이제는 오직 영적인 존재가 돼.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돼.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왜 목숨 바쳐 예수 믿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 택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죽다 깨도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돈밖에 모르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지. 욕심밖에 모르지. 미신, 우상 이런 건 알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다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거든. 그래서 믿는 거. 그 다음에 왜 예수를 목숨 바쳐 믿느냐? 이제 영이 살아났거든. 죽었던 영이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확실한 거예요. 이제는 영이 살아나서 이제 다 알아.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육체도 알고 영도 알고 이 세상도 알고 내세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오직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육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 그건 죽는 길이야. 육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 원래 하나님 사람은 이 영적인 사람이어서 영적인 사람.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존재 아니고 원래는 영적이에요. 하나님 영이죠. 영이고 천사들 귀신들 이게 다 영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이 만물들 육이요. 짐승들 다 육.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육이야.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명이 되었어. 영이야. 영. 살아있는 영. 육체인데 영적인 육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그런 육체. 죽지도 않아. 죽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시거든.
그 우리도 사람은 원래 안 죽는 거예요. 죄 짓고 죽게 됐지. 그래서 원래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선악과 먹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이 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마귀가 하와를 공격했어요. 왜냐? 하와가 마음이 흔들려. 약해.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잘 흔들려. 그리고 이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 하나님이 그런데 저 먹지 마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런 양 했어. 그런데 하와가 그걸 먹으니까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 와서 이거 먹으라고 안 죽는다고. 마귀 말이 맞다고. 하나님 거짓말했다고. 보니까 안 죽었거든. 그래서 아담도 다 먹는 거예요. 그래 안 죽었지.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 그때부터 하나님과 딱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영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이 죽은 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능과 이 몸만 태어나고 영이 죽은 태로 태어나. 예수 믿어서 영이 살았거든. 살아나거든.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그랬거든. 영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고 육은 살았는데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겨버렸어. 그러니까 가정도 깨지고 이제 몸도 깨지고 이제 다 깨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영 죽고 나니까 서로 막 밑하다고 니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막 다 깨지고 자녀들이 서로 칼부림하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죽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고 그런.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죄 짓고 타락하고 이제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지. 짐승 쪽이 되어버렸지.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 똑똑한 머리 가지고 다 짐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짐승보다 못한 죄를 짓고 내가 보니까 이 하악이라는 두루미, 이 하악이라는 이 새는 인간들보다 더 정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가족끼리 모여 살더라. 그래서 하악은 주로 4마리씩 몰려다녀. 거기 한 가족이에요. 많으면 5마리, 적으면 3마리. 근데 보통 둘만 나 잘 기르나 봐. 보통 4마리야, 4마리. 근데 어떤 데는 5마리 되는 거는 그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저거는 입양한 거라고. 와, 그리고 평생 바람을 안 피운대 하고. 와, 대단하지. 인간은 짐승보다 못해. 머리가 좋아가지고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옳다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다 찬동을 하고 법을 만들고 그게 이제 짐승이 되네. 짐승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이제 본래대로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귀신들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천국이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항상 이 영적으로 그래 살아야 돼. 근데 마귀가 늘 와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되도록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육만 따라가다가 짐승처럼 되어서 다 자기처럼 파멸하고 지옥 가도록 그런.
이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그랬거든. 이건 안 믿는 자를 삼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는 삼키고 자식할 것도 없어. 이미 영이 죽어 있어. 다 마귀 손 안에 있어. 그래서 지 죽을 줄 모르고, 지가 마귀 손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뭐 하나님 어딨노 그러면서 별의별 우상 다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리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게 정의라 그러고, 그게 이제 영이 죽어서 마귀가 손 안에 있는 거고, 성경에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닌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영이 살아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사명자들, 이 성령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을 이 마귀가 삼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왕을 이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가 되도록, 육신을 따라 살도록 이놈이 늘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요. 이 다윗에게 음란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다 멸망하도록, 다 육체가 되도록. 그래서 이 마귀가 오늘 또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찾아와서 자기 생각을 넣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이 되도록, 영적인 존재가 못 되도록, 전지 육신 쪽으로 가서 멸망하도록. 그래서 이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야. 지가 그랬거든. 지가 지 마음대로 살고 지가 찬양받으려고 그러고, 그래도 마귀가 됐거든. 그래서 지옥 가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니까 요거를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켜서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지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지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지 속에내 좋을 대로 하게 해서 다 육신이 돼가지고 지하고 같이 지옥 가도록, 그거거든. 그거, 그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니만 되라, 니만 되라.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못 돼. 이제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적으로 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리고 남 탓하고 막 다 깨고, 가정 깨고, 자녀 깨고, 자살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정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마귀가 주어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털고 알 까고 똥 싸고, 이거는 쫓아내버려야 돼. 쫓아내버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인간인지라, 육신인지라. 그렇지만 그걸 계속 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걸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그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그 싸움을. 그래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인 내가, 여러분이 육신이 안 된다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버리고 누리면은 이제 영이 죽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돼버려. 육신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아,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쫓아내버려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이 마귀가 역사하면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쩌든지 편하게 살도록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든 사기를 치든지 뭐 하든지 크게 성공해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사고 아주 뭐 자손까지 먹일 돈 수백억 대를 모아놓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도록 이 마귀가 자꾸 생각을 주는 거야. 생각을. 자네지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편하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편한 데가 없어요. 바람 불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힘들게 살도록 만들어놨어. 죄 짓고 타락하고부터는 에덴 동산이 아니야. 쫓겨났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지 영적으로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은 편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야 영적으로 살고 천국을 사모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생각을 하지를 마. 꿈을 꾸지를 마. 내가 돈 좀 벌어서 나중에 편하게 살아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돈도 안 될 뿐 아니라 돈 돼도 안 편해진다. 돈 돼도 더 힘들어진다. 더 힘들어져.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편하게 살아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면 더 힘들다. 더 힘들어. 김정은이 지금 더 힘들다. 더 힘들어. 문재인이 지금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다. 지금 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지금 지가 지 언제를 지가 알리라. 이거 언제 드러날까 싶어서 좌불안석이다. 지금 절대로 편한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고생을 다 끝내고 이 문제도 해결하고 이 사건도 해결하고 또 병도 고치고 이제는 내가 룰룰랄라 불행끝 행복 시작하리라.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놨다니까. 이 땅은 편하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편하게 사는 거지. 이 땅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면 벌써 핀트가 틀렸어. 이거는 안 돼, 안 돼. 더 힘들어, 더 괴로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렵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라. 세상 다 버려라. 세상에 평화가 없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럼 너 지옥 간다. 여러분, 육신 편하고 세상 편하고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 있고 딱 지옥 가기 알맞지. 돈 있고 건강 있고 시간이 있으면 죄밖에 더 짓겠어. 그러니까 딱 지옥 가기 알맞지. 딱 육신이 되게 알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험한 풍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인생 왜 이렇게 힘드노? 되는 게 없노? 하나님 날 미워하나? 와, 이런 문제가 많노? 그게 하나님 뜻이다.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교만한데 잘 돼봐. 너는 마귀야, 마귀. 너는 왕지옥이야, 왕지옥. 그렇게 어려우면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말이지. 다 죽어가면서도 아주 얼마나 교만한 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명 감당해야 되고 이 비바람이 몰아쳐야 옥토가 되는 거거든. 이 유학 간 사람들, 아이들, 자녀들 시골에서 돈 버는 땅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서울에 보내서 공부시키는데 이 애들이 부모 생각을 안 해요. 지 잘난 맛에 막 즐기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돈 떨어지고 병 들고 죽게 되면 이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노? 나는 왜 이렇게 힘드노? 그런 생각하지 마.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만들어야 돼. 천국. 그 속에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들, 이 마귀들, 이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말이지 그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돈 있고 그리고 다 타락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예배 우습게 여기고 말씀 우습게 여기고 돈만 중요하고 말이지 타락한 게 WCC나 받아들이고 WEA나 받아들이고 혼합주의가 되고 말이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고도 돈이 많으니까 교회는 잘 굴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말이지. 깨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사파를 들어서가지고 이 주사파 바벨론이 타락한 유대인을 타락한 한국교회를 지금 막 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깨질지 몰라. 빨리 깨져야 돼. 많이 깨져야 돼. 그리고 남은 자들로 통해서 다시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육체가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이놈을 쳐가지고 어쨌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편하게 살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 안 믿는 대로 다 두려웠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좋은데 또 핍박도 많아. 예수 믿어도 힘들어. 예수 믿고 어려움이 없으면 다 타락한다니까. 다 육체가 된다니까. 다 다윗왕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려면 핍박받고 천국 가는 값을 다 내야 돼. 환난이 많아. 이런저런 시련도 많고.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아야 돼. 절대로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라. 이 가시밭 같은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붙들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국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이 마귀가 자꾸 와서 생각에 와서 우리로 지금 육체를 만들려고.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육체로 만들어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지옥 가게 하려고 멸망케 하려고 자꾸 와서 돈을 믿으라는 거예요. 돈을 믿어. 하나님도 믿지만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 것도 좋다는 거야. 세상 것. 세상 부귀 영화 거기에 침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육체로 만들려고 그런 거야. 육체로 만들. 그래서 다 멸망.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쫓아내야 돼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자기 생각을 넣어줘. 우리가 육체가 되도록. 그래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병과 싸우다가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포기하고 헌신하다가 포기하고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다 포기를 해버려요. 뭐 해도 되는 거. 내 팔자 모양이다 하고 뭐 그래.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신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체로 맞춰버리도록 포기하는 거예요. 야, 저번에 그 이야기했죠. 주성민 목사님, 닉 부이치치도 그렇고 이 팔다리가 없잖아요. 머리하고 몸통만 있고 닉 부이치치. 그 사람은 포기가 없어. 그 사람도 한때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자살도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도전하는데 포기를 안 해. 그때부터는 포기를 안 해. 그래서 그 몸으로 수영도 하고 그 몸으로 축구도 하더라고. 스키도 타고. 와. 우리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 닉 부이치치한테 와, 다이빙을 하더라고. 다이빙. 포기를 포기시키고 아주. 야, 주성민 목사님 신학교를 감리교 신학교 10번이나 떨어져. 10번이나 떨어져. 와, 공 목사님 같으면 당장 포기한다. 나는 세 번째 포기한다. 세 번째. 3세판이잖아. 세 번째 포기. 아이 주성민 목사 10번이나 떨어지거든. 이야, 포기가 없어. 포기가 없어. 나중에 신학교 갈 때는 자기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11번째 이제 또 시험 치는데 그때는 자기가 주일학교 때 5학년들 가르쳤는데 그 5학년 학생하고 같이 신학교 같이. 와. 이 마귀는 자꾸 포기하라 그래. 포기하라. 아, 이거 해도 돼도 안 돼. 응답도 안 된다.
너는 결국은 망한다. 자꾸 포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이게 마귀다 이 말이야. 마귀. 그놈이 지 생각을 내 세계에 넣어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다 믿음 떠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다 자살하게 하고 육체가 되게 하고 신이 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영적 사람이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게 못하도록 자꾸 이 마귀가 그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와서 희생하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절대로 손해보지 못하도록 네가 바보냐. 그래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목숨 바쳐 싸우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다 깨버리고 말이지. 이놈 마귀가 역사에서 자기 자리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자꾸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공동체가 깨지도록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다 깨버리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남 탓하도록 교만하도록 시기가 넘치도록 혈기방자하도록 다 그렇게 해서 다 깨는 거야. 그냥 다 깨버리고 이게 육체가 되게 해서 멸망하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1번지야 1번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은 구원받았는데 이 육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육은 계속 죄의 피가 흐르고 어쩔 수 없는 육이야.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이거는 뭐 아무리 이 길들여도 길들여지지가 않아. 죄 안 지으려면 더 짓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야. 한두 번 하면 안 돼. 계속.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방심해. 그건 이제 육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동안 많이 했다. 그러고는 이제 페달을 밟잖아. 넘어질 수밖에 없네. 그때부터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할수록 더 깨어있고 더 회개하고 더 겸손하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기도 많이 할수록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할수록 순종 더 해야 돼.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더 정신을 차려야 돼. 야,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공 목사님하고 황 간사님 21일 금식 그리고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네. 21일 금식하고 정신을 잃어버려가 21일 해서 막 했다 이제. 그러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놈 마귀가 자기 생각을 속 넣어준다고. 야, 네가 최고다. 야, 네가 최고.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 말이야. 그리고는 말이야, 쥐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한 번 능력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성령 임해가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40일 금식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저 무척상 기도원의 그 원장은 23번이나 40일 금식 기도 했다잖아. 23번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날 마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거든. 자, 그렇게 은혜 받아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성령 받아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능력 받아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육은 육이라 이거는. 자, 육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거든.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 뭐 뒤에 40일 금식하고 옛날에 뭐 죽다가 살아나고 뭐 주를 위해서 이런 그런 죽음의 골짜기 태장을 맞고 곤장을 맞고 40에 하나 가문을 맺고 죽다가 살아나고 그거 나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 영적 싸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얼마나 육신의 생각이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좀 편하려고 그러고 어쩌든지 좀 누리려고 그러고 어쩌든지 좀 높아지려고 그러고 어쩌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기분대로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이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육은 육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에 지면 사망이요. 사망. 죽을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항상 경계하고 요놈 마이가 속속 들어오거든. 자기 생각을 속속 집어넣어 주거든. 조금만 방심하면 막 쑥 들어오는 거야. 교만한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냥. 엄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냥. 이 세상 안위를 위한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꾸 육체가 되도록. 끝없는 싸움이야.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네 손에 든 금을 칼집에 꽂지 말아. 그래. 계속 휘저어야 돼. 계속 싸워야 돼. 날마다 의식적으로 의식해야 돼. 깜짝깜짝 놀라야 돼. 깜짝깜짝. 아이고야 내가 또 방심했구나. 내가 작은 승리를 맛보자마자 막 방심이 드는 거야. 작은 부흥을 맛보자마자 막 방심이 드는 거야. 작은 능력이 나타나자마자 막 방심이 드는 거야. 육은 육이야. 그래서 늘 패딱패딱 거려. 그냥 쫙다 싫었다 쫙다 싫다 하고. 그거는 이제 마귀가 갖고 노는 거야. 막 손에 놓고 막 뒤 흔들고 그런 거. 막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거야 아주.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그리고 묵직해야 돼요. 작은 승리에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부흥회도 하고 지금 성령도 임하고 은혜되고 하는데 이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앞으로 천국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한데 우리는 부산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고 북한도 살리고 열반도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 몸도 영적인 몸이 되도록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항상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사는 거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교만의 귀신을 몰아내야지. 안 그러면 이놈 마귀가 교만을 줘가지고 말이지 네가 높아져라 그러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네 기분대로 하라 그러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육이 되는 거야. 육이. 그러면 이제 얼마 못 가고 다 깨지는 거야. 오늘 말씀에 12절 13절 한번 가겠습니다. 12절 13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 이렇게 희생해 줬거든.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영이 구원받고 이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나는 한계 없어. 빚졌지. 지옥 갈 나를 주님이 날 위해서 다 희생을 당해줘. 그래서 그걸 갚아야지. 빚을 갚아야지. 그 빚을 갚으려면 이 육신의 생각에 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 영적인 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육신이 되면 안 됩니다. 너희를 신이라 그랬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신 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 영이 죽으니까 짐승 쪽으로 가지. 우리는 영을 살려서 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육의 생각을 죽이고 마귀의 생각을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도 마음을 흩뜨리지 말고 자세를 흩뜨리지 말고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잠깐 실수하다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내가 조심한다.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그건 안 돼. 그건 육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이 되면 안 돼. 주를 위해서 내가 부서지고 닳아지고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고 그러면서 천국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영이 돼야 돼. 영이 충만해야 돼.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돼. 육으로서 영을 죽여버리면 사망이요.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